와, 2018년 첫 예배를 드린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올해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시편 52편과 함께 나오는 같이 볼 수 있는 그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 중에 으뜸이다 하면은 모세와 함께 이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다윗. 예, 다윗. 근데 이 다윗이 정말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요. 엄청난 실수라기보다는 정말 죄악이죠, 죄악. 그러니까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때 하여튼 이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그 정말 엄청난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한테 대접하려는데 자기 거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거는 감춰놓고 그 진짜 가난한 양 새끼 하나 있는 그거를 뺏어서 그것을 요리해가지고 이게 내줬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자 다윗이 쳐 죽일 놈, 당장 죽여야 한다, 그 놈은. 그리고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나단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사람이 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죄를 졌다라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때의 기억을 기억하면서 쓴 시편이 오늘 32편, 이 시편이 됩니다. 시편 32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자신의 죄를 숨기지 마라. 네 죄를 숨기지 마라. 그리고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네가 어떤 죄를 졌건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죄에 관해서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허물, 그리고 죄, 간사함 이렇게 나오는데, 이 허물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반역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거. 그리고 죄라는 것은 하타, 우리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하죠. 이 하나님 목표에, 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거, 이게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사함은 레미야인데 자신의 죄를 덮고 자신의 그 죄를 덮어놓고 죄가 아니다라고 자신을 속이는 것을 간사함, 이 레미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샤, 하타, 레미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 죄가 더 큰 죄를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허물은 그거예요. 부하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어요. 원래 자기도 전쟁터에 항상 나갔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자신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뭔가 용맹한 것도 있으니까 내려놓고 자기는 부하들을,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우리 청년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야, 니들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한번 하고 와. 그래 놓고 저는 여기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게 이 큰 정말 그 목동이었고 10여 년 동안 정말 쫓겨다녔던 내가 이 거대한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이게 정말 이 자부심과 막 행복감이 가득 찼을 때 그 지붕 위를 건들면서 흡족하고 있는 그 찰나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옴과 동시에 뭐가 보였냐? 하필이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하여튼 좀 궁금해요. 문 열어놓고 목욕을 왜 했는지. 하여튼 이 목욕하는 거를 이제 이 다윗이 봤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져요.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범하고 났더니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 자신의 충신인,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건 자기의 그 장군을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귤 한 박스를 정말 제가 귤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박스씩 먹었어요. 정말로 저는 한 박스씩 먹었어요. 한 자리에서 한 박스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한 박스를 먹는 그래서 그날도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귤을 딱 먹는데 밑에 좀 약간 썩은 게 있었는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놔뒀었어요. 한 며칠이 지났는데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곰팡이가 그 절반 이상을 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절반 이상이 되니까 그 위에 것도 먹기가 싫어서 거의 한 박스를 그냥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범한 죄 똑같아요. 내가 범한 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범한 죄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새 막 금연 캠페인 광고가 저한테는 아주 이게 레마처럼 다가온 광고가 있었는데 그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전자담배를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뭐 실제 담배 피는 것보다 뭐 전자담배 피우면 니코틴이 적고 뭐 괜찮다. 그 주변 사람한테 피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종당하지 마십시오. 덜 해로운 담배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죄랑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덜 해로운 죄가 없어요, 여러분. 살인한 거나 미움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했어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친 거나 남의 것을 탐내는 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세상이 말할 때는 아니 그거는 죄가 아니야. 그냥 뭐 저게 좋아 보여서 가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죄가 나한테 함부로 했는데 미워할 수 있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곡식 막 이런 뜨물이라고 하죠. 이게 곡식을 씻어내면은 처음에 막 씻어서 딱 놓으면은 그 곡식 아래에 있는 게 가라앉으면서 위에 물은 맑아집니다. 맑아져요. 그래서 이 물이 괜찮다 하는 것 같지만 한번 휘저으면은 다시 그게 막 구정물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마찬가지로 내 죄가 지금은 안 보인 것 같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긴 것 같지만 결국 한번 휘저으면 그 죄가 다시 드러나서 더 큰 죄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 그 죄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짓는 죄들을 그냥 우습게 여기거나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는 것에 대해서 시편 32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하여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운데 바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뼈가 쇠하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냥 나도 모르는 힘든 것들,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막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은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아픔, 고통, 그것은 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아침 저녁으로 누르고 있는 것 같대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아침 저녁으로 누르고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정말 답답한 거, 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짓눌려 있는 것, 죄를 내놓지 않기 때문이고, 여름 가뭄, 그러니까 그 마름같이 내 진행이, 내 심령이 완전히 메말려 가는 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대해도, 기도해도 아무런 감동, 아무런 열정이 없는 거 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집회에서 한 사람이 정말 자신이 이 포르노 중독에 빠졌는데 해결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멀쩡한 가정,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녀요. 누가 보더라도 일도 열심히 하고 멀쩡해요. 너무 멀쩡한데 그 자신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데 너무 창피하고 어디에서 말하고 민망해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너무 해결하고 싶어서 어느 날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내한테 솔직히 얘기했대요. 나 이 음란물 때문에 나 미치겠다. 나 좀 도와줘라. 나랑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와 저녁마다 회개를 했대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가정 좀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그 결과 자유함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한 집회에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만약에 창피하다고 만약에 그냥 넘겼다라면, 그냥 뭐 요새는 뭐 이 음란물 보는 거 뭐 다들 뭐 문화가 그런데 하고 그냥 영화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넘어갔다라면 그 가정은 깨졌을 거고 그 남자도 정말 그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린 것처럼 죄인인 나도 내 죄에 대해서 직면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내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리니까, 나는 뭐 하니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지고 있는 죄, 숨기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직면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이하를 보면은 아람 왕 그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너무 용맹했어요. 정말 그 전쟁에 나가면 정말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칭송도 다 받았어요. 왕도 좋아했지, 백성도 좋아하지. 하여튼 다 가졌어요. 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 한 가지 그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문둥병을 갖고 있었어요. 문둥병을. 다 있었는데 문둥병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해 고치고자 했지만 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명예 최고의 장군, 그런데 문둥병과 싸우고 있었던 그런 병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출신인 그 여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나가서 우리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혹시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면 그 선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선지자를 찾아러 옵니다. 근데 나아만 입장에서 한 아람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가 높아요. 근데 정말 일개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의 이 선지자, 이름도 없는 그런 선지자 이렇게 찾으러 왔는 뭔가 이렇게 버선발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버선발로 나온 게 아니라 사환을 시켜가지고 그냥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너무 화가 나고, 이거 뭘 어떻게,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한번 다 쓸어버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종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냥 이 장군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분 나쁜 거가 아니라 창피한 게 있었어요. 창피한 게. 늘 그 문둥병을 감추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것을 벗는다라는 것은 정말 자신의 문둥병을 모든 사람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더 이상 장군도 아니라 어떤 명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그냥 문둥병자인 것을 드러내야 하는 그 창피함, 그 치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모든 갑옷을 벗고 물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자 이렇게 새 피부가 났다라고, 완전히 치료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죄, 그리고 회개하다가 포기한 죄도 있어요. 똑같은 죄를 지면은 스스로가 이 죄는 묻어지거나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라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아니 그 회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스스로가 속고 있는 죄까지도 내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매일 회개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늘 회개하는 제 제목이에요. 교만한 거. 그래서 이 나름대로 막 교만을 매일 회개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제는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매일 하는 내 회개 제목인데 그래, 이 정도면은 나도 이제 많이 겸손해졌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나우 콘서트를 진행하고 너무 좋았어요. 정말 역대급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 너무 행복한, 뭔가 실력적인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너무 실제되는 그런 모임이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 역시 역시 나는 복음회를 잘 계획하는구나. 이렇게 일을 잘 진행했구나. 날 잘 만들었어.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막 이 얘기를 하면은 아니에요 하면서도 속으로 그렇죠. 네? 막 칭찬해 주는 거가 나한테는 아니에요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또 돌아오는 길에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수고했다고 말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얘기를 안 하지? 그러니까 그 서운함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하지? 네? 날마다
교만하다고 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내 모습, 형식적인 내 모습,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나의 교만한 모습, 이게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창피한다 할지라도 이게 제 모습이에요. 12월에 제가 큐티 이 책을 하는 그 본문이 역대하인데,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처음에는 정말 잘 섬겨요.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려요. 정말 엄청난 복들을 누리는데 마지막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봤는데,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이번 이 콘서트를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나의 죄예요. 나의 죄. 내 죄를 회개하고 아내에게도 내가 이런 사람인가를 얘기했어요. 나 이런 놈이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 교만한 놈. 그래서 정말 그냥 회개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알겠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복음의 일뿐만 아니라 네 삶에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너는 감사만 하고 그 일 끝나면 잊어라. 모든 행사나 모든 복음의 일 마치는 동시에 너는 잊어라. 너는 감사만 하고 네가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우 콘서트 끝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문자를 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래야할지 모르는데 이번 주에 신경질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신경질이 났냐? 애들이 TV 보고 웃는데도 크게 신경질이 났어요. 왜 크게 웃어? 배고파서 신경질 나고 뭘 준비 안 해서 신경질 나고. 근데 이게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그 타이틀 뒤에 숨겨져서 말씀 전하니까 내가 뭘 하니까 나는 멀쩡해. 나는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경질이 많은 게 내 모습이고 그냥 세속적인 거. 여전히 돈 좋아하고 여전히 뭔가 세상에서 뭔가 얻고 싶어 하는 게 이게 내 진짜 모습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 축복 예배를 드립니다. 회개 따로 축복 따로가 없어요. 회개 축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축복은 없어요. 그리고 축복만 구한다고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 회개는 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내 죄를 직면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구체적이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하자는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죄를 직면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1년 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갔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어떤 마음으로 오시냐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세요는 거예요. 저 만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저 만나러 와요? 네? 저 만약에 바뀌면 안 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건 누구 만나러 와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나는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를 할 때도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진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한테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누구 하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알고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정말로 회개한 사람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자복한다라는 것은 그냥 양심의 가책. 내가 거짓말했어. 부모님 말 안 들었어. 그냥 이번에 예배 함부로 드렸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죄를,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다 토해내는 게 자백한다라는 거예요. 자복한다라는 거. 내가 이 죄를 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119.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불났을 때 어디에 연락하죠? 119. 요한일서 1장 9절. 이게 정말 너무, 그래서 저는 119로 이 말씀을 암송했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냥 자백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왜 숨기고 직면하는 게 어렵긴 해요.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면 너무 창피하고 쪽팔리고 뭔가 정말로 미안해요, 하나님한테. 진짜 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어제 회개했어도 오늘 또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나의 교만하고 간사하고 외식적이었던 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정말로 회개한 자. 그래서 6절 이하부터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속에서도 안전을 얻고 환난에서도 보호를 받고, 그래서 그 구원의 노래가 그 삶 가운데 넘치는 것이요, 나의 갈 길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해주신다. 회개한 자의 축복을 이렇게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고 있던 갑옷을 벗고 나를 직면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다 벗고, 정말 다 벗고, 나의 가면 좀 하나님 앞에서만은 정말 벗고, 정말 내가 어떤 형식적인 죄 말고 나를 망가뜨리는 죄,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모습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죄에 매여 있는 것도 다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죄를 회개할지 모르겠다면 그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을 하시면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 죄에 대해서 둔감했던 거, 그것을 내놓고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또 회개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울고 불고 질질 짜자 이게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이나 내 감정에 내놓는 것을 다 내어놓읍시다. 그래서 나하만 장군처럼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나도 정말 새롭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축복된 삶, 2019년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